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 19번째 묵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19번째 말씀으로 요나서를 대략 정돈을 합니다. 아마도 한 번이나 두 번 결론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로서 요나의 얘기를 정돈한다는 것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들리지 않으니까 제가 2절을 여전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2절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 4절 말씀, 6절 말씀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빈자리가 여러분의 앉아 계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떠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자의 영혼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허공에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쓰는 표현처럼 요나가 마치 저의 삶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마치
적어 놓은 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기만 하면 금세라도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저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지경에 다다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의 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가 마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울 같은 그 삶 아니겠습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고난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또다시 죽음의 지경 때 부르짖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또다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안으로 몰두해 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요나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19번째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여야 할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시야가 좁습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의 감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하여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지 말고 더 크게, 더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넓게 보기만 하면, 크게 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삶이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서 출발하게 될 것이고 펼쳐지게 될 것인데, 좁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온통 불만족이고 불평투성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네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혔는데 너희들도 제발 나를 닮아 마음을 넓혀달라고, 나에게 보답하듯이 마음을 좀 넓혀보라고. 우리 자신의 이해 득실, 이로움과 해로움과 무언가를 가지게 되는 것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고 좀 더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자꾸 평안함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 삶에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그 길이 거칠고 험해도 마음의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찬송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니느웨가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거대한 아름답고도 놀라운 계획의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데 주의 마음 놓치고 나니까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인데 권사님의 기도처럼 주의 성령의 생명의 그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목표인데 오히려 살린다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과 불평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가져서. 그래서 오늘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진짜 주님 마음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이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수 있게 되도록 함께 이 찬양 불러보시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3절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우리 3절 가사 원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길이 거칠다고 왜 불평하는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가는 길이 조금 험하다고 왜 불평하냐? Why repine? Why repine? 왜 불평하냐? 가는 길이 조금 rough하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 His word and promise, 그분의 약속과 말씀이 enough, 여러분 들었죠? enough 하지 않냐? 충분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것 따라가지 못하죠. 그리고는 영어 가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무지개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 덮어버리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한번 불러보십시오.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용솟음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주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원수 갚는 일,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보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광대한 계획을 가지면, 더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아니요, 옛 어른들은요, 넓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관광심이라고요. 이 관자는 여러분 관용한다라는 단어 아시죠?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너그럽다는 거예요. 광자는 넓은 광이에요. 광장 그럴 때 아시죠? 넓을 광자. 심자는 충분히 아시겠죠? 마음 심자. 너그럽게, 그리고 마음을 넓게, 이걸 관광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6장 13절의 말씀을 중국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관광심이라고 적어놨더군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원수여도요,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요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속 좁지 않나요?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리면 우리는 그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나요? 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그 표준에 어긋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나요? 조금 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을 너그럽게 갖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안의 요나를 바꾸는 길 아니겠어요? 두 번째예요. 요나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해서 삶이 점점 더 죽음 같아지는 거거든요. 살아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낫겠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될까 눈여겨보기 위하여 작은 초막을 짓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쳐다보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었지만 임시로 지은 것이라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작스럽게 박능쿨 하나가 막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요술처럼 말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요나가 마음이 너무 흡족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 요나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는 은혜에 대하여 진짜 그것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박능구를 위하여 수고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지 않았냐? 우리의 수고와 땀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그 테두리를 점점 더 확장해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지금 그 기쁨과 은혜를 자기에게만 국한시켜요. 나에게만 이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런 기쁨은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 당신에게는 이런 기쁨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사실은 박능쿨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은혜였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박능쿨의 그늘, 요나의 수고와 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만일 그 작은 은혜가, 박능쿨의 그늘의 작은 은혜가 감사하다면 니느웨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훨씬 더 깊고 거대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신발을 신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남의 신발을 신어보라고. 다시 말, 남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만일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결코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곳에 자신의 가족이 남아있다면 결코 그는 그 니느웨의 멸망을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나에게만 그것을 국한시키겠습니까? 조금 더 넓혀보시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다면 반드시 뒷면이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앞에 있다면 그 뒤에는 남이 있거든요. 결국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아니 내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은, 아니 남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은, 남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쁨과 은혜를 나에게만이라고 우리는 속을 자꾸 좁힙니다.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 외연을 자꾸 줄여들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가면 안 된다는 것. 집단 이기주의죠.
자기들 중심만이죠. 자기 그룹들만이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말이죠. 사실은 더 넓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자유인에게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신분이 높은 자들만이 아니라 비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도 똑같이 그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국한시키죠. 더 넓혀보세요. 마치 처음 얘기처럼 더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원수들에게까지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요,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박능쿨을 만나면 기뻐 어쩔 줄 모르다가 박능쿨 하나만 사라지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다가 어느 순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요나 같지 않나요? 조금 넓게 보시죠. 오늘 여러분 제가 부른 그 찬송의 3절이 주님의 사랑의 무지개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 덮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그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박능쿨을 아낀 것처럼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여만 명, 그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배울 때 내 안에 연하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우리 다 그런 인생 살려고 믿음의 길 걷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요나, 여러분과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요나를 잠재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격할수록 이 은혜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꼭 주어져야 한다는 더 넓은 영혼의 소유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요나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 꼭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인생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순간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